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울과 그 사환이 그렇게 온 베냐민 땅, 에브라임의 땅, 유대 땅의 그 경계선까지 두루 찾아다녔지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바로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는 소리에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보시면 그가 갈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환의 말에 순종해서 이 선견자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선견자, 선지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환은 그야말로 종인데 그 종이 말하는 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기 일쑤인데 사울은 선견자, 하나님의 선견자라는 그 말에 많이 이렇게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구나 그러면서 선견자를 따라 나오는 참 겸손하면서도 참 진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길을 올라갔다 라마라고 하는 그곳은 이렇게 봉우리가 2개 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당이 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제사 드리던 그 모든 게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회파되었기 때문에 중앙성소가 재구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라마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앙성소 대신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열왕기서에 들어가게 되면 악한 왕들이 항상 그 악을 저지르는 이방신을 불러들이고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또 백성들이 저마다 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던 아주 상징적인 그런 단어인데 여기 지금 사무엘이 만들어 놓은 이 산당은 말만 산당이지 사실은 성소다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이방 나라가 그렇게 저지르는 그런 악한 일들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을 화목시키는 그런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사무엘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그곳에 이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앞에 피우는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도 이렇게
순회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나이가 좀 되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마음에 작심한 대로 그 백성들을 순찰하면서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사한 음식을 나누는 거 보니까 이건 제사 가운데 화목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산당에서 그 성전에서 사무엘이 주로 백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이렇게 화목시키는 일, 화목하는 일,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집례를 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눌 때에는 언제나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음식을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그런 걸 보면 사무엘은 상당히 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영적으로 또 그리고 제사장의 그 권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날 이미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내게 올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셨다는 그 표현은 귀 속에다가 대고 아주 조근조근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귀에다가 이렇게 소근소근 대며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예전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장래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어떤 때는 꿈으로도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노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내놓고 나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무슨 일인지 잘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성사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집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와서 서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어릴 적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잠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시던 그 모습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 그 어린 마음에는
그냥 어쩌면 저런 일이 있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저런 일도 얼마든지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가지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귀에 대고 소근소근 하심, 응답하심, 그건 지금도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홀이라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울을 인도해서 사무엘 앞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또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내 앞에 올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미 받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갈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순회 사역 중에 있었던 그 사무엘을 찾아오는 사울 앞에 세우고야 말았던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무엘 앞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결국은 이 사무엘 앞에 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하심,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계시는 너희도 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밀하게 인도하는 나를 좀 기대하고 나를 요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사람을 급히 너에게 보내서 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하는 까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내 보좌에 들려졌다. 그런 표현을 하고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보았다는 것, 관심 있게 그것을 관찰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 또 하나 블레셋의 여전한 공격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이런 왕을 세우는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초와 이 아픔을 나는 직시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음에
참 약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잘못된 행실을 하고 어떤 때는 손톱을 날카롭게 세워서 하나님을 막 긁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돌려서 그 얼굴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든지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왕을 기대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당장의 그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정녕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끌어와서 두 사람이 결국은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 내 기대를 뛰어넘는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 이것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은 부르짖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마음에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앞으로 주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문제, 또 이 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또 내년에 대선을 치르면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그 울분, 그 괴로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우리가 심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소근소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